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11장에서 나왔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론이 됐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근데 이 믿음으로라는 게 자기의 행동으로 했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12장을 통해서 볼 때 이 11장의 모든 내용을 정리한 게 12장인데요.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이 믿음에 주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에서 믿음으로가 나왔던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 안에서 이 사람들의 당했던 일이라든지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에게 증거하셨고 또 상을 주셨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지만 죽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거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 믿음의 주 안에서 아벨의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의로움이라고 받아지는 것이라고 됐고요. 그럼 또 다 죽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고요.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예수 안에서 이것이 다 괜찮고 온전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괜찮다라는 게 막 죄져도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난에도 처해보고 부에도 처해보고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은 다 선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내용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인해서 이게 다 완성되고 온전케 되고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상을 주신 거죠. 뭐 잘해서 상을 줬다라기 보기는 어려워요. 뭐 경주에 경주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열심히 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은혜 안에서 상을 받은 겁니다. 사실 홍해 바다를 건너갔던 것도 믿음으로 건너갔다고 나왔었지만 믿음으로 건너간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죠. 그냥 그 길이 열린 게 그거니까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의로움으로 받아봐 주시고 또 상을 주시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라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뭐 강렬하게 뭔가를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참아주신 거예요. 그냥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 죄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주고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건 아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랬지만 믿는 자들 너네 힘드냐 10장부터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도 다 힘들어 받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다고 해도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었다. 또 아들들의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기는 받아요. 잘할 때 고난받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못했을 때는 당연히 징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이것은 잠언의 말씀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고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는데 그 육체의 아버지는 사실은 자기 좋으라고 하는 말들이 많죠. 여기 밑에서도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그러거든요. 여기서의 저희는 복수형이니까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을 얘기해요. 육체의 아버지들은 자식을 왜 징계합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방 치워라. 그 방에 그렇게 더러워서 되겠냐. 그게 자식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눈에 보기 안 좋으니까 내 뜻을 위해서 내 뜻은 네가 그걸 치워라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눈에 보기 안 좋다라면은 자식 방이지만 부모님이 들어가서 치우는 게 맞죠. 그것을 왜 자식한테 시킵니까? 그게 너 좋으라고 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라. 그거 너 좋으라고 하는 거다. 물론 맞지만 1등 해라. 그렇게까지 욕심이 넘어가면은 너 좋으라고 하는 거다가 아니라 사실 부모님이 나 좋으려고 하는 게 사실 많아요. 내 자식이 이렇게 잘했다. 그 트로피처럼 생각하는 거. 결국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육체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러면서 징계도 하고 물론 자식을 위해서 말하는 것도 없지는 않지만 하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것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분인데 뭐 더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는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물론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것은 이사야서 35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을 인용을 한 겁니다. 너희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부분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그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그러잖아요.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본대로 그대로 말해라. 소경들이 눈을 뜨고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들이 듣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것을 얘기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내용들은 겁을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겁을 먹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뭐 구원을 받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여기 밑에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음행이라든지 쓴뿌리 같은 것들로 인해서 죄를 지면은 나는 하나님께 버려지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여기서 음행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아니한 자와 연관이 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상숭배의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돼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것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은혜에서 그 상관을 안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율법적으로 뭐 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다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을 이어가는 것이 18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른 곳에는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그러니까 검은 구름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불 붙는 것들이라든지 구름이 빽빽했었고 뭐 나팔 소리 같은 것들 그런 게 들리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그래서 산에 아무도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거든요.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해서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세워서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할 것이다.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하라라고 출애굽기 19장 그 십계명 받는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근데 더 이상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으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은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 그냥 들렸던 중간 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이에요. 시온은 당연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장소, 은혜의 장소, 거기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지 예수님을 알았는데 다시 율법의 산, 신의 산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위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은혜 안에 머물라 그런 뜻이지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는 뭐 잘못된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여튼 그 율법에 대한 것은 이것은 견디지 못할 만한 것들이었고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했어요. 네, 모세도 두려워한다라면은 율법이 당연히 우리에게 두렵죠. 못하니까. 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진 바 됐고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를 곳은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이 총회라는 것도 뭐
큰 모임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정확하게 헬라어로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두려운 집회가 아니라 축제예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 너희는 상가 말하는 자를 거역하지 말아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을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배반할 수가 없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배반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학개서의 말씀인데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할 것을 나타냅니다. 진동하는 것들은 그 창조물, 물질로 된 뭐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그런 것들은 이게 진동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동하지 않는 하늘 위의 나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동되지 않고 흔들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로 이어지는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